좋은 아침입니다. 바울의 아테네 전도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자, 이제 바울은 그의 전도를 이제 마무리짓기 위해서 이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적용시키기 위한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이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기동하고 존재하는 우리는 그들의 시인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러니까 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신의 자녀라면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지에 대해서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일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저급한 그 신관, 우상을 신으로 대체하고, 신들이 아주 잡다한 신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사람의 손으로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든 것을 신처럼 여기고 섬기는 이 같은 저급한 신앙에 대해서 내려놓고 회개해야 한다. 이것은 정말 신의 자녀라고 하면 결코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라고 이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다, 그냥 봐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라고 하면서 알지 못하던 시대와 다른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는이 언제를 이야기하냐고 하면 31절에 보면 정하신 사람이 나온 이후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정하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정말로 더듬어 알게 하려고 역사를 주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없도록, 또 인간의 모든 고통과 이 질곡의 문제의 핵심에는 죄와 사망이 들어있는데,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도록 보내시는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부터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선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신 사람은 어떤 분이냐? 31절에 보니까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날에 공의로 심판하실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때인데 그 심판자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그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 안에서 눌려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문제를 걸머쥐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신의 소생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이분이 주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사실은 말세입니다. 초림 자체가 말세입니다. 그리고 이 초림 자체가 공의로 심판할 날이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총을, 권세를 회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저급한 신관들,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하고 내가 의미를 부여한 어떤 대상, 어떤 일, 이것들을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고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행동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이와 같은 우상 숭배부터 내려놓아야지 신의 자녀다운, 신의 소생다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회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며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자, 그런데 바울의 전도가 사실은 굉장히 탁월하게 정연한 전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열매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조롱했고요. 그 자리에서 결단한 사람보다는 한 번 더 듣겠다, 네 말을 다시 듣겠다, 이런 정도로 좀 한 번 더 들어보고 생각할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반응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들이 아레오바구에 바울을 데려와서 이 이야기를 들은 것 자체가 진리에 대한 갈망 때문이 아니라 그냥 저급한 이 관심이나 호기심이나 정신적인 유희를 원해서 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결단을 요구하고 특별히 회개를 요구하는 것. 회개라는 것은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새로워지는 것인데요. 이거 요구하는 것 앞에서 조롱하고 어리석은 이야기로 치부하고 다음으로 미루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음으로 미룬 사람 중에서는 이 말씀 앞에서 자기의 어리석음이 폭로되고 회개하라는 도전이 다가왔는데 결단하지 못하고 결단을 미루는 방편으로 이제 그 다음에 듣겠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도전이 찾아왔을 때 미루는 것 자체가 거절하는 것과 사실은 조금도 다름이 없음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33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자, 바울은 그래서 이제 이들 가운데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소수만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름이 두 사람의 이름은 명기되어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참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전 앞에서 회개하고 그래서 신의 소생다운 백성들로 이렇게 그 회복되어지는 특권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울의 아덴에서의 설교를 보았는데요. 이것은 사실 기독교 변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설교입니다. 다종교 사회인, 다문화 사회인 우리 시대 가운데서 복음을 어떻게 선포하는 것이 바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또 중요한 사례가 되어지기는 합니다. 우리 본 바대로 어쨌든 정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또 그들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또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을 보았는데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이 아덴 다음에 목적지가 고린도인데요. 고린도에서 그가 결심하고 있는 내용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라고 하면서 자기의 권하는 말이 지혜나 지식의 총명한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분명히 바로 직전에 목적지였던 아덴에서의 경험이 이제 그에게 준 도전임에 틀림없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것이 사실은 물론 논리 정연하지 않은 것보다 논리 정연한 게 낫고요.
근거가 부족한 것보다 근거가 충실한 것이 낫지만 궁극적으로는 논리 정연한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질 좋은 자료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혼 구원의 문제는 논리의 문제도 아니고 자료의 싸움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으면 영혼은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덴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지식으로 사람을 구할 수 없고 아주 그 지식적인 말, 이렇게 지혜의 말로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더더욱 영혼들 앞에 났을 때 자기의 풍성한 지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계기가 되었음도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친히 공급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오늘도 살며 기동하며 존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부끄럽지만 당신의 소생이요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러할진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금이나 은이나 돌에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새긴 어떤 것들을 우상 삼아서 그것에 절하며 사는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또 부활하시사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이 논리의 문제도 아니고 자료의 문제도 아니라 정말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역사해야만 가능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대할 때 최대한 배려하고 최대한 존중하는 자세도 가지게 하여 주시되, 그러나 결국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균형을 가지고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귀한 열매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